8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되 그가 백성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땅에선 살 수 없다, 이 땅을 떠나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 세계가 위기를 만나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세계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우리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또 여러 보여주는 시민 의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전 세계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몰랐습니다. 내게 속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줄 알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천국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없는 환난이 이제 온 지구적으로 임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 정말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주님 품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인들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 참 그래도 이제 감사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다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배우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 길에 옷을 깔아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예수를 맞이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예수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인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얻게 될 이 현실의 이익들을 모두가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이 어려움을 드디어 해결해 줄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때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우편에 좌편에 이런 야망들을 가지고 그 길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 주변에는 그 어떤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묵상했었던 본문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 떠나고 말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의 유사하고 흡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던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가살이하고 있던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 위에 보면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을 좀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이드로가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리고 모세의 부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를 보내고 있는 장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부인 십보라, 두 아들 맏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기대감과 들뜬 마음으로 모세와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나요? 모세는 사명을 붙들고 가고 있는데 사명에 붙잡혀 가고 있는데 이들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우리 아버지의 민족, 고통받고 있었던 아버지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동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출애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것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발람을 돈으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한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었고, 그리고 민수기 25장 말씀에 가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든 그 일을 미디안 사람들이 행하였고, 그래서 31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민족을 향하여 너희들의 원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출애굽은 관심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즐겁게 따라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40년 전 우물가에서 모세를 처음 만났죠. 그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딸이 물을 기르러 왔었을 때 그곳에 있는 주변 목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멋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위기를 만난 7딸을 구해주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첫 만남에 그 만난 남자의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무예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범상한 옷이 아닙니다.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족 옷입니다. 알고 보니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역시 말하는 그 언어, 어투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애굽의 왕자였는데 사람 하나 죽였다고 지금 도망와 있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이드로는 사위로 맞이했고 그 부인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으로 맞이했고, 처가살이가 그렇게 시작되면서 1년, 2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간 내 사위가, 언젠가 우리 남편이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되겠지. 그때가 되면 나는 왕후가 되는 거고, 장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사위가 왕이면 그와 덩달아 함께 얻는 부수적인 이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왕이 된다면 그런 시간을 꿈꾸며 그런 야망을 꿈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이 남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굽으로 좀 돌아가라고 옆에서 들들 볶았겠습니까? 왜 여기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시간 좀 제법 지났으니까 빨리 좀 애굽 가십시다 우리. 얼마나 보챘겠습니까? 그 이유가 빨리 우리도 좀 이 고생 끝내시고 우리에게도 좀 쨍하고 해뜰 날을 좀 맞이해 보십시다. 그리고 옆에서 보챘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그곳에서 양만 치고 지내고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어느 날 모세가 찾아오더니 내가 애굽 좀 가야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여러분 그 위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 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평안, 아직 얼마나 재촉하면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를 네 목숨을 노리던 자 이제 다 끝났다.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목숨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 모세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보다 너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가서 자리만 차지하면 된다. 빨리 가서 왕권만 차지하면 된다. 이제 너의 때가 왔다.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뭐 상황에선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중간에 보면 이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두 아들도 떠나버리고 말아요. 좋으면 떠나겠습니까? 갈만하면 떠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길이 그들의 마음에 들면 떠나겠습니까?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요 18장 말씀에 가보면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소문을 통해 뭐 미디안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이 소문이 여리고까지 들어갔는데요. 소문을 듣고 모세를 찾아올 때 그 장인이 그 자기 딸과 손주 둘을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과 아들들 데리고 와요. 내가 돌려보낸 너의 부인과 아들들 내가 다시 데리고 왔노라.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영원히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었고 모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어떤 야망을 이루는 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독하다 보면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만약에 요나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를 향해 그 먼 길을 향해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느냐? 찾아오셔서
또는 죽어 마땅하다. 이거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모세는 다른 곳 가지 않고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모세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뭐 무슨 말인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승민이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나요? 아버지가 잘 몰라서 저 이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왜 그랬대요? 승민이가 물어본다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궁금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꿈이 있습니다. 드림교회 다음 세대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카톡으로 길게 설명해 줄 수 없어서 이 간단하게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정도로 할례 문제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고 뭐 이 자리에 지금 없지만 승민이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승민아 잘 들어라.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근본 이유는 할례 때문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길에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 남자의 생식이 끝을 도려내는 것, 오늘 뭐 포경수술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원조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에 요지는 그런 겁니다. 내가 영원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을 표할 수 있는 증표, 표시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영원히 하나님으로 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면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너희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다. 구원받은 증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너에게도 너희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 17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의 율법이라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해야 할,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의무는 다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주일 성수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계명이에요. 이거 하나 지키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당연히 모세도 그의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고 그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긴 채 그 나일강에 던져놓죠. 그리고 모세의 공주의 딸에 의해서 키움을 받지만 알다시피 모세는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젖을 먹여가면서 왕궁에서 키우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면서 단지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도 심어줬다고 말씀드렸었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면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8일 된 아이가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할례는 그때 행하지만 의식적으로는 그때 행하지만 자라면서 알려주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것은 이제 부모의 역할이겠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으로 모세는 큰 거예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할례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모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그 딸 십보라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처가 댁은 미디안
제사장의 집입니다. 이방 나라의 제사장은 당시 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종교와 정치가 그 하나 된 고대 근동은 다 그랬습니다.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예요. 그러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거의 동급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고, 제사장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제사 드리는 일들이죠. 매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가 그의 집에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 모세가 사위가 되어 그 집안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40년이 지나도록 모세가 그 집에 살면서 아직 아들들에게 할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성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처가살이가 시작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음의 사람인 정체성마저 잃어버렸으니 가장 극단적인 이제 상황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보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고 그냥 대충 사는 거죠. 기도 잃어버렸고, 말씀 잃어버렸고, 예배 잃어버렸고, 그 사람과 별로 다름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던 40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례가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나도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데.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못하는데 자식들에게 예배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여튼 가장 극단적인 상황의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조금 나은 상황이라면 근근히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숨어서 양치며 기도하고 양치며 예배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표시를 내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속으로 갈등도 했었겠죠. 할례를 해야 하는데, 내 자식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갈등하다가 보내는 40년. 조금 더 나은 모세의 상황을 또 상상해 본다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야기 됐을 겁니다. 할례를 해야지. 그 부인의 할례를 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부인에게도 이야기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에 들어간 모세가 부인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였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아멘 하고 그냥 할례를 받고 하면 참 좋은데 쉽지 않죠.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얼마나 심한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돌을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상황과 합리화하면서 보낸 40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사명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 앞에 딱 섰는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생식기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거기에 행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왕이면 할례를 눈에 잘 띄는 이마 같은 곳에 행하라, 어떤 표시를 내라. 여기다 뭐 십자가를 하나 새겨 놓든지 하나님의 그 데우스에 그냥 뭐 그런 세타를 하나 새겨 놓든지, 이런 표시를 해 놓으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할례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를 가장 은밀한 곳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는 곳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세상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 표시가 나나요? 대부분 다 똑같죠. 교회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가 함께 섞일 수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한 걸 보면은, 또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였지 가짜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회 와도 마찬가지로 진짜와 가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모세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할례받은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해외에서 유입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안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철저하게 검색하고 또 나름대로 진단해도 그냥 그 과정을 통과해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사람 실수가 있어요. 현대 장비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검색대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통과시키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사실 통해 우리가 이 중간 결론 하나 얻으셔야 돼요. 적당히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구원받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모세가 장인에게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 앞에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고 40년 만에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었는데 그동안 잘 이야기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는 사명을 받고 저는 애굽에 가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 장인에게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질 않아요. 그냥 애굽에 있는 형제들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아직도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 신앙, 사명의식이 참 많이 부족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나중에 이제 18장 넘어가면 보겠지만 그때 가면은 장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구원 간증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분명히 소개할 때 그때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진작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이 제법 지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고요. 동의하고 있는 가족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더 자세하게 볼 수 없는데 죽이려 하신지라는 사실 죽이려가 아니라 거의 죽은 상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을 왜 알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를 누가 합니까? 그 부인이 할례를 해요. 돌칼을 가져다가 부인이 할례를 해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 아들들에게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이런 겁니다. 너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단다. 너 진짜 나를 믿고 있니? 너 정말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니?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몸에 표시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인일 뿐이지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것을 할례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할례를 행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너도 진짜 거듭나고 너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죠. 원리는 다 여기 있어.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출발이었던 것 같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 과정에 아들의 죽음, 모세의 죽음, 이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온전한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 사명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 앞에서, 이 시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고난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초라해 보이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능력이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할례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신앙의 해결은, 불신앙의 해결은 때로는 인생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야망과 욕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삶의 출발이 시작되어집니다. 놀랍게도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끝부분에 가면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대전환점은 거기에서부터예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과 받기 전과 받은 다음이 아브라함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요, 사사기 시대와 똑같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쭉 넘어가 보십시오. 이 전과 후를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이제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 다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실한, 또 주님의 신실한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능력만을 요구하며 살고 있었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다시 한번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사온데 사명의 삶,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더 깊이 십자가로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 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귀화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